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 출애굽기 20장 16절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가장 흔하고 유효한 방법은 수많은 곳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흔히 CCTV라고 불리는 이 카메라를 통해 녹화된 영상들이 범죄자와 그 범죄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듯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가장 일반적이고 유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반드시 복수의 증인을 채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번째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경우처럼 법정에서 이웃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될 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재판을 받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9번째 계명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뿐 아니라 소문만 듣고 이웃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는 것, 뒤에서 근거 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것, 헐뜯고 비방하는 자에게 호응하는 것, 남의 실수와 잘못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남에 대해 거짓말을 말하거나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강간, 도둑질과 같은 죄를 다루는 다른 계명에 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9번째 계명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 결코 가벼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죄 또한 그래서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혀가 만들어내는 말이 다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거짓과 불의한 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살인과 다른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9번째 계명이 가벼운 명령이 아니고 이 계명을 어기는 죄 또한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요즘 우리 주변 생활을 돌아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기나 명예에 의해서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수많은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보입니다. 연예 기사에 유명한 연예인의 명예와 관련된 글이
한번 올라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수많은 추측성 기사들이 줄을 잇고 언론들이 침소봉대를 일삼습니다. 인터넷의 기사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추측, 비방, 판단, 정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과 모욕적인 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명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연예인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유명한 사람들이나 연예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사정이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나에 대해 뒷말을 하고 과장된 소문이 그렇게 퍼뜨려지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이 오해하고, 이웃이 오해하고, 성도들이 오해하고, 그러면 어떻든가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것을 다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성도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전도나 선교, 예배와 설교,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거짓된 소문, 비방, 이른 판단과 정죄, 뒷담화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면 그러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 해주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것 지적해서 수정해주고 바른 길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당장은 조금 상처를 받더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서 고쳐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지 않고 바른 말 하는 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사랑에 의해 통제될 때만 생명력이 나타나고 비로소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관련된 명령임을 우리는 배웠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 9번째 계명은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명예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9번째 계명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도 소중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해도 받으시고 명예에 대한 도전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주 일찍부터 명예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으십니다. 거짓말쟁이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시켰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거짓말이야. 절대 안 죽어. 왜 그렇게 말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그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다른 죄에 비해서 거짓말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 비해서 9번째 계명은 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거짓 증거는 가장 오래되고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살핀 것처럼 사단에게서 처음 나와서 아담 때부터 세상에 퍼지게 된 이 죄는 이제 세상 곳곳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 사진이 올라옵니다. 멋있는 장소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어 올립니다. 얼짱각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게, 얼굴이 갸름해 보이게, 예쁘게 멋있게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에서 보는 사람들의 일상은 고민도 고통도 없어 보이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보여주지 않고 과장되고 꾸며진 거짓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현실이 어떤지 알면서 그냥 서로 속고 속아줄 뿐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만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관계를 보십시오.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주로 숫자로 표시되니까 진실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과장하고 숨겨놓고 왜곡하고 여기도 거짓이 판을 칩니다.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있는 정치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폄하, 거짓된 판단과 정죄, 권력을 얻기 위한 거짓 증거가 난무한 곳이 없습니다. 없던 업적도 만들어내고 없던 죄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 세계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구계명을 어기는 죄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신자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만 망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아보지 않고 소문으로만 상대방을 평가하고 겉모양만 보고 이웃을 판단하기를 즐겨하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헐뜯고 비방하고 남의 실수와 잘못을 과장해서 소문을 만들어내고 혹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맞장구를 쳐주고 이렇게 이웃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무섭습니다.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계명에 대해 설교하기 위해서 또 이 계명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계명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 절실히 느낀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드린 것처럼 지난 주간에 노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늘 혼자 사역하고 집에만 있다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니까 숨도 트이고 위로를 받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 몰랐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참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들추어내고 뒷말하기를 좋아하는 체질을 가졌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묘한 쾌감을 느끼는 나쁜 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구계명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저를 책망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는 잠언에 있는 이런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깊이 느낀 한 주였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모두 별미를 두고 오순도순 그렇게 배를 채우듯이 남의 이야기를 화제거리에 올려 공감대를 찾고 결속을 다지기를 즐깁니다. 상대방과 싸우고 화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둘이 같이 비방할 만한 제3의 적을 만들어 놓고 욕을 하다 보면 금방 화해하고 친해지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이웃에게 진리를 전해야 하는 입에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9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짓말, 거짓 고소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속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 증언을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9번째 계명을 어기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일삼는 거짓 증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능히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은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비계명 앞에서 이 9번째 계명 앞에서 남 이야기 좋아하는 우리의 체질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진리를 증거하는 자답게 이웃에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진리만 말하며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는 구계명 앞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의 거짓말,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웃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폄하하고
뒷말하는 우리의 죄악을 9번째 계명 앞에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이 쉬운 계명 같았는데 처음에는 이 계명은 잘 지킬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계명 앞에서도 역시 저희는 죽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짓 증거,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 깨끗게 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가 이제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입술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진리를 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일이 없도록 이웃에 대한 진리만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웃에 대하여 진리를 말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